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에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전 세계 그 각부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평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가라고 하는 노래가 작사 작곡이 돼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뽑힌 합창단이 연주를 했는데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모두 평화를 노래해요. 사랑을 위해 우리 단결해요. 희망과 기쁨을 그리고 진실을 노래해요. 모든 바람과 폭풍 후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어두운 시험을 헤쳐나가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요. 이 가사 말을 만들 때 전 세계 193개국의 국가들에게 있는 가사를 뽑아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를 만든 거죠. 근데 저는 이 가사 말을 보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말은 다 들어가 있지만 한 가지 단어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죠.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내일, 하나님 없는 평화, 또 기쁨, 하나님 없는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내일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그 세상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2002년 6월 이 세계가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요인들이 모여서 평화대회를 한 뒤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빠진 세상엔 여전히 테러와 위협과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공황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파멸에 이를 뿐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실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되고 인간의 내일과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이하에까지는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실 때 그 무리들에게 참된 양식,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내일이 밝아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희망과 오늘의 기적과 인생의 만족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 동안 이들이 먹을 것 없이 그 굶주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수혜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아픔, 또 눈물의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평생 맛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보다가 한번 내가 해봤으니 이 정도 해도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동네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가기 위하여 나를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천국을 오늘에 앞당겨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장이죠. 거기에 진주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인데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보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오늘에 앞당겨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우리들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빼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고 기적이 어디 있고 내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내일의 희망과 기적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천국을 오늘에 앞당겨 사는 삶이 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천국을 앞당겨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